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아멘과 하나님의 아멘 사이에서, 나의 아멘과 하나님의 아멘 사이에서, 우리 2026년도 표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들으신 분들은 벌써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기를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이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앞에 있는 아멘, 타 아미누,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뒤에 있는 아멘, 하나님의 아멘, 테 아멘우, 두 가지 아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약하면 아멘하면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앞에 있는 아멘은 우리 인간편에서 능동적인 아멘,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의 신비입니다. 깨닫는 분들에게, 깨닫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이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로부터 카톡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참고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제게 카톡을 보내셔서 본인이 이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저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분이 보낸 편지를 제가 그대로 옮겨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주님께 맡기고 잘하는 말씀에 기도를 요약본처럼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하고 이제 맡기고 잘게요 하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아마도 기억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게 맡김이 아니라 핑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 뒤에 숨어서 기도와 신앙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느슨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맡김은 분명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저는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편하게 뒷짐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관으로 맡김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자,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오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 기독교인 사이에서 내려오는 신학적인 두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서 이 균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아니면 인간이 뭔가를 행동해야 되느냐, 의지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갈등과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자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고, 여러분 안에도 이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멘하면 굳게 서리라는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연계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보통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아, 내가 아무리 용서도 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등바등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거룩한 게으른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말은 번지르르 참 잘해. 아, 뭐,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주께 다 맡겼어요. 근데 아니요. 그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맡긴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또 하나 부류가 있습니다. 정반대. 계획은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은 결자만 해달라는 거예요. 도장 찍으세요. 믿습니다. 찍으셔.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죠.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건방진 열심. 이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보고 결제하래. 네. 자,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 숙명론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님께서 다 100점 맞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낙제로 인도하실 거예요. F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인간의 책임이 그 토대 위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혹은 나는 기도만 덮어놓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직무유기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획을 다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 결과와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맡김이에요. 할렐루야. 자,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랍니다. 기다리기 뭘 기다려요? 뭘 밥상 차려줄 때까지? 예? 입에 넣어줄 때까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러니까 뭔가 계획하지 말란 건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계획하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어요. 왜? 이성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지. 머리 쓰는 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창조 안 하셨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인간도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 전략을 세우고 치열하게, 그러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모든 계획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농부를 잘 보세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땀 뻘뻘 흘리고 긴 메고 잡초 뽑고 이거는 인간의 계획과 책임입니다. 근데 농부가 씨 하나 안 뿌리고 가을날 밭에 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하면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죠.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보세요. 월드 클래스죠. 자, 이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골탑에서 프리미어리그 골 앞에서 주여 골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손흥정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기본기 훈련만 7년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가 있듯이 하루에 슈팅만 100,000개씩 그래 발톱이 빠지고 발이 부러뜨지고 뭉개지는 그런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인간의 피나는 계획과 노력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재능과 기회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월드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계획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커리어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래 재정 계획 세우세요. 목장의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전략 짜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 계획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기도가 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계획은 누구나 다 하죠.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기도하는 계획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방향을 알게 깨닫게.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과 지성, 그래서 그 이성과 의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나님 내가 그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첫 출발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계획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는 기도는 맹신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종종 대책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인생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누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계획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기도하실 때 옆에 메모장 갖다 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적으라고. 적는 거요.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하나가 절대 그냥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 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계획하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왜? 그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맡겨 주신 자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 떠맡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 준비 철저하게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게 지혜 주십시오. 분석력 주십시오. 통찰력 주십시오. 하면서 머리 싸매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냥 나갔어요? 아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눈 감고 돌멩이 던져 딱 그냥 맞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시냇가에 가서 가장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신중하게 계획을 한 겁니다. 평소에 이 물맷돌 사자 곰한테 던지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 치열한 준비, 인간의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 없는 믿음은 여러분 맹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이어리가 빽빽하셔야 돼요.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계획표로 여러분이 거기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 가정, 일터, 계획들을 철저히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하루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반전입니다. 본론 뒷부분이에요. 보시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을 짰어요. 짜요? 근데 짜도 그대로 됩니까?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해보셨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좀 삐걱거리면 쉽게 우리는 어때요? 좌절해요. 실망하죠?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왜 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잘 들으세요.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조정. 아시겠어요? 그리고 확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우리가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는 차는 핸들 아무리 돌려도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바뀌긴 하지. 근데 바퀴만 돌지 제자리에서, 그것도 제자리에서만 바퀴 돌아요. 그런데 차가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핸들을 살짝만 돌려도 방향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고 치열하게 살아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섭하여서 핸들을 확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조정이에요. 자,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 딱 막으셨어. 실패하게 하셔. 문을 딱 닫으셔. 그럼 우리 불평하죠. 망했다. 왜 이래? 피곤해.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자, 그런데 망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핸들을 꺾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스톱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겠다는데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그럼 바울이 거기 앉아가지고 와,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야, 진짜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막히니까 막혀도 다른 길로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핸들을 확 꺾어서 어디로 움직였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면 이렇게 보시면 대답을 반응을 하셔야지. 어디로 움직였어요? 유럽으로 옮겼잖아요. 마케도니아로. 지금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핸들을 확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환상을 주실 때까지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게 일단 뛰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그 이유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어야 하나님이 방향을 트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큐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인도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해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사람들의 배신, 수많은 문제들, 이런 우리 계획표에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쳐오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책임이 끝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 이건 절망이 아니라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수정하시고 조정하시고 편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멘 세우시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영화 감독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근데 자기 딴에는 명연기를 한다고 막 했는데 감독이 중간에 컷! NO!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 나는 이렇게 진짜 열연을 했는데 잘했는데 저 감독이 왜 저러지? 나 잘했는데 기분 나쁘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독은 전체 그림을 봅니다. 영화 전체를 봐요. 이 장면이 전체 스토리와 안 맞으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편집해버립니다. 다시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편집이라 그래. 에디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감독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감독이에요. 편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인생을 자꾸 이걸 생방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편집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낙심, 절망,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을 이거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것들을 조각조각 기가 막히게 편집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어 붙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아멘? 자, 저는 어릴 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주일학교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해주셨던 말씀 중에 예화가 아직도 기억나는 정말 은혜로운 예화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애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요. 이제 자기 집을 소개하는 이제 엄마 아빠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실수로 검은색 크레파스로 쭉 그어버렸네. 그림이 망쳤어. 애가 와 울어. 망쳤다고. 엄마 내 그림 망했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비켜봐. 그 검은 줄을 지워줄 줄 알았거든. 근데 지우지를 않은 거예요. 지우지 않고 대신 그 검은 줄에 덧칠을 해가지고 가지를 그리고 나뭇잎을 그리고 또 새 둥지를 그리고 새를 그리니까 그림이 되네? 네. 망친 것 같았던 검은 줄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여러분 인생 살다가 검은 줄 끄어질 때가 있죠. 실직당하고, 이별당하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들고 있는 크레파스 집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게 뭐 똑같네. 이러고 숨거나 잠수 타거나, 사라지거나 하나님과 등지거나.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끝이 더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권을 인정해드려요. 하나님 당신이 이제 주님이 그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주권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니까요. 근데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 실패조차도 재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완성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팔려갔어요. 종됐어요. 인생에 검은 줄 그어진 거예요. 보디발 안에 강간범이 됐어요. 2줄 그어졌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계획 가운데 감옥이라는 것도 노예도 강간범 이런 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실패 조각들 하나님 모아서 그를 기근에 빠진 애굽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요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진짜 믿음 없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럼 진짜 맡김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맡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세운 이 치열한 계획들, 애씀들, 노력들, 자 이걸 딱 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믿음임을 믿습니다. 내 계획 찢으셔도 좋습니다.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배짱, 여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이게 진짜 맡김이죠. 왜 여러분 살다가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얼굴에 그냥 불안이라는 이거 딱 마크 붙이고 다니잖아요.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얼은 영혼의 꼴이에요. 그게 얼굴이에요. 영혼, 꼴. 이게 불안을 얼굴에 꼴에 다 이게 흘러나와. 그거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어. 근데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떨어졌는데 사업가로 인도하시네? 그러면 그때 아멘. 하나님 제가 의사 사이즈가 아니군요. 잘못하면 내가 돌팔이 될 뻔한 걸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냐면 그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는 결과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요. 맡긴다는 건 결과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은 여러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은 능동적인 건 내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나누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보통 믿음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 세상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자요? 맡길 수 있는 그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자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좀 자요. 안 자고 고민하고 괜히 또 그 엉뚱한 거 SNS 보고 막 2시간, 3시간 그 붙들고 그러지 말고 고민을 또 상쇄시킨다면서 엉뚱한 틱톡 보고 그거 묵상하고 오메나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그거 전도하고 그러지 말고 마시라는 거야. 응? 하나님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왜 걱정해요? 너는 계획해. 너는 치열하게 땀 흘려. 그러나 그 길을 만드는 건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죄송합니다.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선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과 결단을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갈 계획 세웠어요? 그런 계획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갈 계획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어지니까 하루하루 치열하게 종으로 살아서 청소하고 쓸고 주인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총리의 반열에 딱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뚜껑을 딱 열어서 보면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이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쓰레기들. 쓸데없는 염려, 하여튼 입에 담기도 거시기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요. 그네들은 거룩한가? 여기 세상 것들, 드라마, 원빈, 엉뚱한 거, 화장품, 쓸데없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치우셔야 돼요. 이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에 거기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그게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거기에 하시면 공부하는 학생은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고 아멘? 공부하는 애들이 없나 여기? 공부 안 하려고. 직장에는 상사한테 깨지다도 열심히 직장 상사 섬기고 안 입고 와도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그 치열함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미지근한가? 왜 기독교 교회의 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은가? 보세요. 이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뜻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가지고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집어치셔야 돼요, 이제. 잠언 16장 9절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동역입니다. 나의 아멘과 하나님의 아멘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파트너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마음껏 그려보라는 거야. 계획해봐, 꿈꿔봐.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길은 내가 만들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맨날 살던 대로 그냥 살지 말고 그럼 남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게 운명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이고 나이도 먹었는데 벌써 50도 안 됐는데 그런 소리 해. 그러지 마시라는 거.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패를 가지고도 재단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조종해 가시는 감독자, 편집자가 되신다는 거. 방관자처럼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땀은 우리가 흘리는 겁니다. 눈물도 우리가 흘리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다음 주도 여러분 치열하게 빡세게 사시고 그러나 결과는 쿨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멘 하면 굳게 서리라. 2주에 걸쳐 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아멘. 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서 하나님 거룩한 게으른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면 굳게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능동적인 아멘을 기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게으른 자들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치열하게 계획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애쓰고 땀 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조종하시는, 편집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처음 사랑 잃어버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영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멀어진 우리의 신앙의 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020년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른 태도와 심성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징징거렸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터지도록 계획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또한 몸이 부서지도록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며 애쓴 우리의 그 흔적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견고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차장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홀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핸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새 길을 인도하시는 광야의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